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부터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 12절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13절까지 한 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을 할 때 사실 7장을 적당히 자르다 보니까 12절에서 잘라도 되고 13절에서 잘라도 될 것 같긴 한데 내용상 흐름이 조금 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더 이제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서요. 13절까지 다루고 다음 주 월요일에 13절을 잠깐 또 다시 다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유익을 얻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닫게 되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깨닫고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교적 길지 않은 본문이지만 이 본문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네, 이제 구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개인의 구원,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이걸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율법을 깡그리 부인할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죠. 구약 시대 그동안 이 율법이 얼마나 큰 역할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는 것은 뭐 무가치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죠. 바울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바울은 사실은 사도행전도 그렇고 다른 책을 봐도 그런데 완전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자기 동족을 정말 자기 동족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했던지 자신의 생명, 자신의 구원이 취소되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분명히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었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 율법이란 것이 역사를 해왔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왔고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율법이란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럼 이 율법은 뭐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사실은 이게 설명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제 7장 25절까지 이게 계속 나오는 거죠. 율법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할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될 거예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7장 마감이 될 때까지 이 이야기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본문 보십시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율법이 죄냐? 그렇지 않지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알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율법을 알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죄가 더 커져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많이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낱낱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나는 더 죄가 많아지네. 이거는 제가 이전에 비유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노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들어 모르는 게 많아지면 공부 안 하시면 되겠네요.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진다.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아는 게 많아진다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런 류의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감사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니죠.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게 이제 십계명이죠.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탐내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탐내는 마음이 드는 것 자체가 죄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알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죠. 이런 행동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면 안 되고, 이런 행동은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게 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죄라는 존재가 마치 죄가 하나의 법을 어김이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죄라는 어떤 영적인 천사 같은 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죄가 기회를 탔다. 이 그림은요. 창세기 3장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무슨 소리냐? 이 죄를 뱀으로 이제 생각해 보세요. 뱀. 이제 글씨는 잘 안 써지는데요. 뱀. 이거 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3장의 뱀이요. 이 뱀이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를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이 이 동산의 나무 실과를 전부 다 먹지 말라고 하시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뱀이 찾아가서 온갖 탐심을 이루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죄가 이 계명이란 것,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붙잡고 이 율법의 근거에서 우리를 유혹한다.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죠. 율법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싫어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 죄는 그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생각을 하도록 만든다. 탐심을 갖게 만든다. 죄를 갖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고 싶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명이요. 계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죄가 계명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죄를 짓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전에 이 창세기 3장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 딱 따먹잖아요. 따먹었는데 율법을 머릿속에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그런데 계명이 이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실과를 먹었냐? 그렇죠? 그 실과를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하는 생각이 딱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마음속에 죄는 살아나고 결국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즉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왜 만드셨나?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창세기 생각해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은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내가 저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저것은 내가 먹지 않는다는 것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 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것, 하나님께서 무엇은 선하고 무엇은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지식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이 계명이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걸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3장 떠올리시면은 이 로마서 이 부분만 쭉 읽으면 이게 뭔가 싶으신데 창세기 3장하고 비교해서 떠올려 가시면서 이렇게 읽으시면 금방 이해가 되십니다. 죄는 뭐예요? 뱀이, 그죠? 뱀이 죄가 되죠. 이걸 뱀이라고 생각하세요?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이 뭐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죠? 뱀이 기회를 타서 싹 때를 보고 아하 지금쯤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속입니다. 나를 속이고 하와와 아담을 속인 거죠.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지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겁니까? 아니죠. 뭐가 나쁩니까? 뱀이 나쁘죠. 죄가 나쁜 겁니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었는데 그러면 율법이 나쁜 거네. 율법 때문에 우리 죄가 막 드러났으니까 율법은 나쁜 거네라고 생각하면 그건 또 곤란한 거죠. 왜냐?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데 그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신 이유는 아담과 하와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딱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저 나무 실과는 먹으면 안 되는 거 하고 떠오르겠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닙니까? 저걸 먹는 거는 악이고 안 먹는 건 선이죠. 그죠?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악이고 안 먹는 건 선이다라는 것하고 이게 딱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나무란 말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계명이죠. 그 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다? 그걸 사용해서 죄가 뱀이 속이고 나를 죽는 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을 그냥 읽으시면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시지만 창세기 3장하고 연결시켜서 읽으시면
뭐 쉽게 읽어집니다. 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게 사망이 된 건 뭐예요? 죄입니다. 죄. 뱀. 그 뱀이 와서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에 넘어간 게 문제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데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뱀이 와서 악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인데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죄가 더욱 심하게 된다. 심히 죄되게 한다. 점점 더 죄가 더 커진다.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르는 게 많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는다. 이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내가 말씀 많이 알아보니까 어떠냐? 나 완전 죄인이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네. 나는 그냥 저기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져야 마땅하네 하는 걸 처절하게 느꼈어요. 그리고 끝나면 어떡해요? 그리고 끝나면 진짜 우리는 영원한 그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앞에서 말했지만 죄가 더하니까 죄가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죄가 가득 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욱더 부어가지고 죄가 가득 차니까 점점 죄가 오히려 늘어나요. 성경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느껴요. 근데 우리의 심령, 나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정말 악한 죄인이구나라고 절망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버리시는 겁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영적으로 경험한 간증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또 많은 그 신앙인들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나는 그냥 죽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더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나를 더 사랑해 주신다.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짜잔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게 전혀 뭐 별게 아니거든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마땅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고 버리시고 저 지옥에 처박으시는 것이 마땅하구나라고 느끼면 느낄수록 이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뭐랄까 역설이라고 해야 되죠. 아이러니. 아이러니라고 해도 되고 역설이라고 해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인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죄악된 성품은 율법이 가르쳐주는 옳은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는가 싶은데 율법은 조금 섬기고 조금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건 이만큼 하고 하라는 건 조금 하고 뭐 이 정도죠.
차라리 율법이 그러니까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되죠.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 안 만드셨으면 괜찮지 않냐? 그죠? 어떻게 보면 중립 상태로 그냥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살고 있는 꼴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성을 맺지 못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주어지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관계를 맺는 데 꼭 필요한 도구인 겁니다. 문제는 사람이 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잘 지키면 좋은데 잘 지키질 않고 오히려 악한 일을 선택하고 말죠. 그러니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율법을 묵상하고 나 자신이 죄인이란 것을 알면 알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나중에 7장 마지막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바울이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탄식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난 죽어 마땅하구나 하는 사람이 성령의 그 은혜를 물붓듯이 받는 걸 이제 느끼게 돼요. 나중에 그 본문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예,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란 것을 철저히 깨닫고 성경 공부하면 할수록 나의 죄가 막 드러나면서 아프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걸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죄구나. 이 모든 것이 잘못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정말 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에야 오히려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영원한 가치 있는 영적인 생명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근데 우리 꼭 읽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 다시 한번요. 내가 율법을 많이 알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아집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율법을 많이 알수록 영적인 수준은 낮아집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관계에서 봤을 때 아니죠. 사실은 율법을 많이 알고 내가 처절하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뼛속까지 느끼고 있는 어떤 그 신앙인이 내 옆에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시는데 은혜 받으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겸손하게 어디 가서나 나 같은 놈이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섬기는 삶을 사시는 분이 옆에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그분의 영적 수준이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은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죄인이고 쓰잘데기 없는 놈이고 저 지옥의 밑바닥에 처박혀야 될 놈이고 그런데 이런 악한 놈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냐 하면서 이 은혜 받은 것을 감당 못하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 선한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한 그 성도가 한 신앙의 선배님이 옆에 있으면 존경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엄청 수준이 높아 보이겠죠. 근데 그분은 자기를 볼 때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분은 진실된 분이니까 나는 알면 알수록 나는 나쁜 놈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계시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역설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이냐? 율법 성경 많이 알아가지고 막 잘 가르치고 그게 아니야 이렇게 막 가르치고 막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더욱더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지식 자체가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가득 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이런 것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살리신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되 그 지식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무릎 꿇는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에 반지성주의적으로 성경 몰라도 된다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 퍼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또 정반대로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이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알면 알수록 겸손해지고 알면 알수록 무릎 꿇고 알면 알수록 주님 앞에 부복하는 그러한 자들이 가득한 그런 참된 주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의 교회 가운데 가득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고백하며 겸손히 주님을 섬기려는 사람들이 가득 찬 교회,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로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이 모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든지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그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예배 가운데에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